오늘 디모데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목회서신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감독이고요. 하나는 집사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쯤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장로 아니면 목사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그러면 장로는 딱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격이 있어야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교회가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공동체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직분을 어떤 일을 맡으려면 책임을 지려면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란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들이 그렇게 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독,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 자격을 얻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맡기면요,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풍토인데,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냐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안 하겠다는 사람 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을 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조직이 질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안 하겠다고 하고 시쳇말로 개기고 농땡이 피우고 막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미꾸라지처럼 그러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그죠?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란 거예요. 여러분 장관, 국회의원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명은 진짜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얻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감독이 되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면 감독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법적, 사회적 고발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장로시키면 결국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요. 저는 사역하면서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 좀 몇 분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디 세상에 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분들도 실제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의 감독으로 장로, 목사 세울 때 어떻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라면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절대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져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죄송해요. 목사 장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 장로 중에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아니 제비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런 가정 보셨잖아요. 근데 또 장로랍시고 목사랍시고, 제가 불편한 말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 세워요? 그런 사람 세우고 있잖아요. 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장로 세워야죠. 돈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집에서는 뭐 바람 피우고 집안 풍비박산 나고 자식들 뭐 집 나가고 그런 일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를 세워놓으면 그게 교회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요. 교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이러겠죠.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자격들은 뭐예요? 리더십으로서 온전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뭐다? 자기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장로의 자격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나몰라라지 않고 집으로 항상 모셔서 대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을 언제든지 초대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어야 감독이 돼야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그래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 먹는 인간이 무슨 장로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그렇게 세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술주정하는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구타해. 예를 들어 자기 처자식 두들겨 패고 나가가지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감독을 시켜요? 그렇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것.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울 때는 뭐부터 봐야 돼요? 그 가정을 보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리더십이 못 된단 말입니까? 예, 못 돼야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6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들도 하지 말래요. 왜요? 새로 입교한 자 잘 모르는데 마음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줄 거놓으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흠없이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먹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자격을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나요? 완벽한 인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기를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뽑으려고 해보세요. 국회의원 뽑으려고 해보세요. 그 완벽한 인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사람, 정말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폭행을 행하고 이런 애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 자격 없는 건 빼버립시다. 집사에 대한 자격도 비슷합니다. 정중하고 8절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죠. 그건 집사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좀 일구이연하는 성격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 좀 많이 고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일구이연한 사람 리더십 세우면 일꾼을 세우면 안 돼요. 뭐 당연한 거 이야기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아마 초대교회는요 이런 거 좀 시험하는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일종의 청문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하여 보고. 지금 우리 교회들은 직분자 세울 때 청문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문회 해야겠다, 그죠? 청문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직분자 세우기 전에 그의 성품, 신앙, 은사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정숙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제 그 목회자다 보니까 식당 가가지고 점심 많이 먹거든요. 근데 식당 가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밥 먹으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함하는 소리만 많이 해. 근데 다행히 다 안 믿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그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장로하고 똑같아요. 가정의 질서와 관리 능력이 교회 직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중요한 거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게 보상이에요. 여기 지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얻는 존경과 평판. 어떤 평판? 영적인 성숙에 대한 좋은 평판, 존경,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가장 큰 지위예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이거보다요, 우리 목사님 정말 인품이 대단해, 이게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 목사님 일 잘해, 부흥 잘 시켜, 그것보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 우리 집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지위 얻는 것,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영적인 성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은 담력을 얻게 돼요. 강력한 담력을 얻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좋아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더 큰 담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판, 존경,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거예요. 그거 사모하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